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뇌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요. 어떤 만남은 축복이 되어야 만남이 되고 어떤 만남은 저주의 만남이 됩니다. 우리 시대가 오늘날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저주로 가는 것 같고 서로 또한 동기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만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 요셉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누렸다.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뭐 했다? 만남을 누렸다. 요셉은 누구를 만났어요? 보디발을 만났죠. 보디발을 만났어요. 요셉은 보디발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을 만남으로 인하여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요. 또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났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결국은 뭐 했어요? 축복의 만남이 됐어요.
또 사무엘은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났고, 또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을 만났어요. 이 요나단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남은 우리의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또 엘리야는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났죠. 결국은 보면 성경은 만남의 역사들이에요. 그렇죠? 이 만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한 시대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누구의 만남? 신약시대. 바울과 바나바. 에? 바울과 바나바와의 바나바 또 바울과 누구? 디모데. 이 만남이 결국은 뭐냐? 시대를 바꾸고 축복을 이루는 만남이 되죠. 그럼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축복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남은 8월 이제 다가오는 8월 한 달을 이 메시지를 듣고 만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나는 누구를 만났고 여기까지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고 만남 속에 축복이 됐고 만남이 화근이 됐고 저주가 됐고 이런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8월 한 달을 좀 만남을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축복된 만남 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복이 돼야지. 그죠?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화가 돼서 되겠어. 저 사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되겠냐고. 이 요즘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 만남이 결국 뭐가 돼야 되냐? 축복이 돼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8월 한 달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만남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손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가 중요하냐?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는 사기꾼을 만나도 사기꾼 말 들으면 기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다. 그래서 8월달 한 달에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누구와의 만남이요? 롯과의 만남이요. 그래서 특별히 할머니들은 누구 같은 며느리를 찾아요? 롯과 같은 며느리를 찾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시어머니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자신들이. 그래야 롯 같은 며느리를 만난다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롯과 같은 며느리를 원해. 자기는 나오미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며느리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와
오늘 롯과의 만남, 보아스와 롯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 근데 이 만남이 언제 만나느냐? 잘 봐. 결단 뒤에 만남이 와요.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결단 뒤에 온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단 뒤에 믿음의 만남이 와. 결단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 뒤에는 만남의 축복이 만남이 되는데, 축복의 만남이 되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신다. 그럼 믿음의 결단 뒤에 오는, 그래서 오늘 2장 2절 잘 봐요. 2장 2절. 누구의 만남? 2장 2절 잘 봐요. 네, 여기에 뭐 했어요? 지금 모함 여인이라고 했어요. 모함 여인이. 지금 어디로 왔어? 모함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만나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롯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 됐어요. 이 만남이, 모압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요. 그런데 여기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얘기는 떡집에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교회 왔다 그 말이야. 교회 왔다. 떡집이 왔다. 그래. 떡집이 베들레헴에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소중한 만남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만남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만남. 아멘.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유력자라고 그랬어요. 유력자. 유력자라는 이야기는 롯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근친간이지. 친척간이란 말이에요. 친척간. 지금 여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너하고 결혼시킬 저기가 안 된다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유력한 자 누구요? 보아스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결단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놔두고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니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 떠나지 마세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자. 유력한 자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리를 베는데 이삭 주스로 갔는데 누구네 밭이야? 마치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볼 수 있는 안목이. 근데 이걸 못 봐. 사람들은 못 보니까 기본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의 틀일적인 거 얘기해. 기본적인 거 얘기해. 과장이 기본적인 게 있고 할 게 있고 팀장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범위가. 그래서 과장하고 이야기 안 되면 그 위에 분하고 이야기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마치 준비해 놓으셨다. 유력자를. 잘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력자예요. 믿음의 결단 뒤에 유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도운동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 봐요. 롯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구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어디요? 보리배는 현장이지. 그렇죠?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만남과 준비한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니?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보리배는 데에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맛을 알아라 그 얘기가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의 맛을 모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야. 그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수술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이야기 안 해줬느냐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해는 가지. 근데 수술하러 가는 사람에게 수술하면 무척 힘들어요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면 더 겁먹지. 그래서 아기 난 어머니가 딸에게 야 아기 낳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아기 낳을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힘 주세요, 더 힘 주세요, 더 힘 주세요 그러지. 조금만 그러잖아. 그거하고 같은 얘기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건 알게 되죠. 우리 몸의 신체 일부의 한 부분을 절개하는데 힘들지 힘 안 들겠어요. 손가락만 베도 아픈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할 뿐 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그 고난도 감사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며칠이요? 3일이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의 고난을 이 나오미가 뭘 몰라서 잠시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떠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믿음은 성실해야 돼. 성실해. 믿음은 성실 속에서 하나님의 뭐와 연관되느냐? 시간표와 연관돼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2장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침 뭐가 됐어?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표요? 여기 2장 4절에 무슨 시간표요?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이게 통한 거예요. 이게 곡식을 베는 사람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잖아. 우리가 샬롬 하면 반대편에서도 샬롬 그러잖아. 그죠? 이게 대화가 양쪽이 통한 거예요. 뭐가 통한 거예요? 마침이래. 마침 통하는 시간표가 됐다. 이삭 주스러 간 룻이라는 여인과 곡식 베는 농부들과 마치 시간표가 맞았다고 말이에요. 맞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침 그래.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만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영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롯기서 2장 4절에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방을 떠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힌다란 이런 결단 뒤에 바로 온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 없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이
결단이 없는 만남이 참 축복이 없는 만남이 돼요. 그러나 결단 뒤에 오는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돼요. 또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느냐? 축복의 만남이야.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돼야 돼. 축복의 만남. 사람이 많이 만나는데 만남 속에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표 따라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여기 지금 뭐였어요? 여기 우연이요 필연이요. 지금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누구네 집 밭에 갔어? 보아스 밭에. 언제서부터 갔어? 아침부터. 아침부터 꾸준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 잠깐 집에 갔다 온 점심때 뭐 하러 갖고 왔어? 시어머니 밥 주러 간 거겠지. 에? 잠깐 자기도 밥 먹고. 그렇게 간 거예요. 가는데 이 보아스가 그러잖아. 내가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모시고 있다. 그걸 알았단 말이야. 여기 보아스가 롯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 소년들이 좋게 말을 하잖아. 좋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2장에 8절 9절에 보면 보호해라 그래. 보호해라. 널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방 여인은요 그 남편도 없잖아 지금. 그리고 모압에서 왔잖아. 임자 없는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임자 없는 여자는 뭐야?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불쌍한 것은 자기가 강한 척 해야 돼. 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본래는 본심은 강한 여자가 아닌데 강한 척 해야 되겠더라고. 세상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래서 뭐한 척해? 이혼한 척도 안 해. 혼자 사는 척도 안 해. 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위로받을 때도 보호할 때도 없으면서 뭐냐? 위로받을 때도 없어 인생은. 여기 13절에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뭐 하겠다?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네. 시녀 몸종 하나만 못하다 그 말이야. 그런 여자를 보호하시고 위로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말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뭐해? 만족이 있어. 만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이 롯기서에서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는 보호와 위로와 교제와 만족이 은혜 안에 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서에서는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 그렇지?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그죠?
철부지 때는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욕심만 구하잖아. 나이가 먹어가고 부모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뭐가 생기느냐?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효자야.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됐고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그래서 지금 뭐에 있다? 밭에서. 누구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 보리 수확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깨달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맛을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보자고. 세 번째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사람.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돼.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베푸는 자. 그럼 베푸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베푸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2장 8, 9절에 보니까 뭘 입었어요? 읽어봐요. 건드리지 말라. 지금 시녀와 같은 여인이야. 임자 없는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에? 몸종과 같은 여인이야. 얼마든지 건들 수 있는 여인이야. 건드림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야. 그런데 누구가?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여기 와서 물을 마셔라.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보아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보아스의 보호자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혜요. 그리고 2장 11절 보세요. 과거를 이야기해. 과거는 심으로부터 내 남편이 죽은 거, 그런 거 돌아온 거, 그거 안다. 그거 안다. 그래. 과거에.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할 일은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야. 네가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에게 돌아왔고 시어머니를 네가 섬기고 네가 성실하게 한 것을 내가 알았다. 내 남편 죽은 것도 안다. 다 알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러면서 여기에 뭘 저기를 해요. 미래를 이야기해. 미래를. 은혜는
은혜, 미래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제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응하시기를 원해요. 갚아주시기를 원해요. 갚아주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 깨달은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자, 이 만남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만남이야 지속적인 만남이 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요. 구약시대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가정에서의 형제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마 그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흔들리지 않아.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볕단들이 와 절하잖아. 그게 요셉이 꿈꾼 미래요. 미래란 말이야, 요셉이. 근데 형제들이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런데 어디에 빠졌어? 물 없는 웅덩이. 가물었다는 얘기지. 웅덩이. 양을 치면서 양에 물을 먹이려고 했던 웅덩이, 판웅덩이. 그래서 형제들 중에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 그래서 양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보내잖아요. 보내. 근데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는 기억했다 그랬어요. 기억했다. 기억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인정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누명을 입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어디에? 보디발이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정치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인이기 종이지만 그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만나잖아요. 거기서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만나고 그 꿈 그대로 해몽이 되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뭐 했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해 줄 점성술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직했던 누구가 기억이 나요?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장관으로 등용을 못 한대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18살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는 감옥에 있는 기간 또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 때가 이름에 요셉을 등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미래가 있느냐, 하나님의 미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여기 초대교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몇 명이 와요? 3,000명. 3,000명. 그렇죠? 3,000명이. 나라에 온 교포들이 복음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서 12절에 보니까 누구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선포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서 15절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아나니아의 코에 끼워서 붙였잖아요. 이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사무실 계획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안목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니까 말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니까 삶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물을 보느냐 과거에 살던 인간적인 경험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은 눈의 한질이 벗어지고 나니까 안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나 삶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돼야 돼. 이때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 속에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여셔요. 무슨 속에? 전도자의 사건 속에. 전도자의 사건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여셔요. 사건 속에. 그럼 사건은 전도자의 모든 걸음이 사건의 축복이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박수 엘루마. 엘루마가 방해하잖아요. 박수가 복음. 총독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더 큰 만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누구가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 걸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에 막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마게도냐, 아가야 쪽으로 문을. 그래서 그 복음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직접 들어왔더라면 지금 아시아는 복음 믿는 사람들이 2%예요. 2% 아시아권에. 그러면 여러분은 2%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고 영국과 미국으로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래서 아시아권은 지금 전 세계 아시아권의 2%밖에 안 돼.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뭐 했냐? 바울은 기도의 사람은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내가 기도의 사람이면 만남의 축복.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봐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진정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또 복음의 구레네 시몬, 시몬의 아들 루포, 시몬의 부인 전도자 바울의 어머니. 이 전부 뭐예요? 만남에 다 만남.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기도할 때. 이면 계약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보호자, 나는 식주인, 나는 동역자, 나는 친척, 나는 형제, 나는 사랑하는 자. 이게 이면 계약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100% 헌신이 돼. 헌신을 100% 할 수 있어. 그럴 때 100% 헌신이 되면서 이때 뭐 할 수 있느냐?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되지 않으면 생명 걸 수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그것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롯과 같은 며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